오늘은 포로 시대에 대해서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들은 일시적으로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이제 신학적 좌절, 신학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단순히 신앙생활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학하면은 어려운 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뭐 목회자 될 사람이 배우는 거지. 신학은 우리랑 관계가 없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신학입니다. 무슨 신학일까요? 목회자에 관한 신학.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반 모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과장돼서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무슨 신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무신론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야, 너 정치하지 말아라. 정치적 발언하지 말아라.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것 자체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절대 관심 갖지 말아라. 정치에 대한 무관심 행위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투표를 하면 어느 당에 어느 쪽에 투표를 할 것이냐, 이건 분명 정치 행위잖아요. 정치적 행위, 정치적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정치적 행위지요. 이거 더 작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제 후보가, 장로 피택 후보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찬성도 반대도 모르겠어요. 그날 투표하기 싫으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찬성도 반대도 하기 싫으니까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날은. 그러면 그분은 교회 안 가는 그것만으로 뭘 한 걸까요? 장로 선거에 참여하신 겁니다. 불참석에 참여를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참석한 것도 참여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에 전혀 관심도 갖지 말고 참여도 하지 말아야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통해서 결국 어느 쪽이 유리해지는 그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신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무 신학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믿어요. 그럼 그분은 오직 예수 신학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신학이라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이 밑바탕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신학입니다, 그 신학에 대해서 꼭 언급을, 그 단어를 써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신학적인 기반을 갖추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말씀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같은 본문인데 어떤 목사님은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전하시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거는 조금 독특하고 새롭게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조금 다른 차원의 신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좀 내가 좀 잘 수용하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요? 그분한테 신학이 있어서 그래요. 난 신학이 없습니다라는 신학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신학과 다르면은 신선하게 듣거나 아니면 거부하면서 듣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교회 안에 우선적으로 신학적
그 기반과 함께 신학적 해석을 하는 역할을 보통 목사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학적 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이 신학적인 틀을 확장하거나 깨트리거나 좀 새롭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매우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안 들리고요, 듣기 싫어지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바벨론 포로 시기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신다. 그게 일명 시온 신학입니다. 시온 신학.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도 다른 말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시온 신학.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크고 능하신 분이시니 성전이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뭘까요? 성전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이스라엘 국가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주의 신학,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선민의식, 선민의식도 하나의 신학이죠. 선민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일대 신학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뭐가 사라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성벽도 무너지고 폐허더미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분명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인데 다 없어지고 나니 그럼 하나님은 사라지셨는가? 그럼 우리는 믿을 대상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끌려간 바벨론 땅에 가니까 엄청나게 대단하고 화려한 신전과 신상들과 또 강력한 문명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니 더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 신전과 신상들에 있는 이 신들보다도 더 약한 분이셨나? 이제 우리가 바벨론 땅에 왔으니 예루살렘 땅 안에 있던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힘도 못 쓰실 거다. 이런 이제 마음들이 듭니다. 거대한 어마어마한 신전과 거대한 성벽과 거대한 무기들과 거대한 신상들을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만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한 2지파만 남유다 왕국에 속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왜요? 강제 혼인연착으로 인해가지고 그 완전히 핏줄이 다 엉키고 설키고 해져서 또 강제 이주당하고 하면서 완전히 10지파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유다 2지파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의 중심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이제 이들을 유대인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유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신학적 혼란과 더불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 1장인데요. 에스겔서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먼저 에스겔은 언제 끌려온 사람일까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것은 세 단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 605년,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이런 미래의 동량이 될 유대의 귀족층 똑똑한 이 신분도 높은 미래의 자산이 될 그런 이 소년들이 많이 끌려갑니다. 그게 605년 1차 침공 때. 2차 침공이 있습니다. 2차 침공은 597년, 기원전 597년, 약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죠. 이때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해가 생기는데, 그로부터 약 10여 년 정도 지나서 기원전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에스겔은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30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 그발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한 강줄기입니다. 이 강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여러분 30세가 되면은 에스겔, 엘, 뒤에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은 귀족, 그 중에서 상당히 왕족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또는 제사장 신분일 경우에 이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엘이나 여호와, 야훼의 야자거든요, 그게.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야가 들어가는 이름은 야훼, 여호와와 관계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 신분이 고귀한 신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에스키엘, 원래는 풀어서 좀 얘기하면 에스키엘이라고 하거든요. 이 에스키엘이 30세가 되었을 때 아마 제사장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제사장은 30살 무렵이 되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가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성전이 건재했더라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시작해야 될 나이에 그는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지금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래 제사장이면 30살이 되었으면 이때부터 뭔가 거룩한 직무를 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 그발강가에서 채석장에서 노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신학과 시온 신학으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만나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니 계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바벨론 땅, 그것도 그발강가라는 채석장에서 하늘이 열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찾는 어느 장소에든 하나님은 계신다. 여긴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졌으니 성전 신학이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 자리, 성전 밖에서, 바벨론 땅에서, 나라가 폐허가 된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했고 받은 말씀을 바벨론 땅에 끌려온 포로들,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인식을 가졌다는 거지 하나님이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에나 다윗을 만나 주실 때에나 솔로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역대의 열 왕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죠,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신학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국가 중심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신학의 변화는 신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게 기념하는 그들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이 뭐냐면 성전 파괴일입니다. 멸망과 파괴, 그리고 실패를 그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성전 파괴일, 그때는 예레미야 예가서에는 거의 각 장마다 슬프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슬프도다. 예가가 슬플 예자예요.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지은 슬픈 노래. 예레미야 예가서를 그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읊조립니다. 성전 파괴일, 그날이 언제냐? 유대인들의 달력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5월에 해당되는 아부월 9일, 5월 9일, 이때 그들은 성전 파괴일, 공교롭게도 이때 성전 파괴일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과,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서기 70년, 유대인들의 로마를 향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 반란. 그리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당시 티투스라는 장군이 오게 되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근데 그 아버지가 먼저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우여곡절 끝에 그 아버지가 유대 반란, 유대 항쟁을 진압하다가 황제로 추대가 돼가지고 황제로 가요. 그리고 마저 유대인의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게 티투스 장군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서기 70년의 일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황제의 제위에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티투스라는 사람은 다시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유대 반란이 진압당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 당시의 성전, 이게 완전 철저하게 파괴되는 날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또 똑같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 아부월 9일. 이것을 철저하게 기억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전 파괴일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는 멸망과 파괴, 실패 이런 것들을 기념합니까? 기억합니까? 아유, 그날은 싹 잊어버려. 이제 생각도 하지 말어. 그 안 좋은 거는 생각도 하지 말어. 예를 들면 우리는 일제의 지배를 완전히 받게, 일제의 한반도가 완전히 기속된 날, 국치일이라고도 하죠. 경술국치일. 경술년이에요. 그날이 경술년. 1910년 경술국치일. 경술국치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분? 경술국치일.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 일제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간 날을 알고 계시는 분. 여러분, 사실 저는 요즘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건국절 논쟁 이러지 않습니까? 건국절 논쟁. 여러분, 이것보다도 논쟁할 거리도 없이 우리가 망한 날. 이건 논쟁거리도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분명한 팩트잖아요. 오히려 이런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울분을 삼키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결의를 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할 것을 제대로 기억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 치욕을 다시 당하지 않는 것이죠.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원래는 그 한일 병합 합병 그 조약은 그 서명은 8월 22일에 행해지게 되는데 8월 22일 날 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발표하면 이 여러 이 대신들로부터 또 여러 이 백성들로부터 저항이 심할 것 같아서 이 저항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진압을 할까라는 대책까지 세우느라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8월 29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8월 29일.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실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켜온 방식입니다. 오히려 치욕스러운 날을 기억하는 것. 시온 이제 성전 신학이 붕괴되는데, 자, 이사야서 64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전기 이사야, 후기 이사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사실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도 다시 두 부분으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총 세 부분이 되죠.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죠. 히스기야 왕은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또 심지어 포로로 귀환하는 그런 듯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는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그 이사야가 실제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고 66장까지 부분은 제2의 이사야를 계승하는 어떤 누군가가 이사야와 같은 역할을 했던 예언자가 쓴 거다. 그래서 40장부터 뒷부분에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39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망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희망,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소망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을 얘기하는 64장 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기어가는 거죠. 기어가는 거. 희망을 간직하고 소망을 품고 기대하면서도 실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팩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마냥 낙관적이고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냉철하고 냉정하게 위기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망했구나,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시리라는 백성들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백성들의 기대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실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믿음인 것이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실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이지, 내 간절한 기대와 내 간절한 소망을 강력하게 붙드는 게 믿음이다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는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에 만점을 받을 거야. 분명히 나는 만점을 받을 거야. 분명히 확신한다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 여러분, 그거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거 좋은 믿음이에요? 별로 안 좋은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좋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기대하고 사셔보십시오. 기대하는 거예요. 강력한 그 믿음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100점 만점을 주시라고 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만점을 맞게 해주실 능력 있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분의 믿음은 가상하고 대단하긴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믿음입니까? 좀 틀린 믿음입니까? 그거 좀 틀린 믿음 같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에 내가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 중에 이런 틀린 믿음은 혹시 없는지, 잘못된 믿음은 없는지, 실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인지, 나는 반드시 이번에 집값이 오리라고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번에 내가 산 주식은 다 2배, 3배로 뛸 줄로 믿습니다. 나 이번에 복권을 샀는데 하나님 이 복권 이번에 최소한 2등 이상으로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간절하게 강력하게 믿고 있는 내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반추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붙들고서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내 기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내 욕심껏, 내 욕망껏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강력하게 붙드는 것을 소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깨트리셔야 돼요. 그거 안 깨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 안 깨뜨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안 무너진다고? 성전이 안 무너진다고? 내가 성전 안에 갇혀 있다고? 웃기지 마.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성전 밖에서도 일해.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도 일해. 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도 이집트 제국도 내가 다스려.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이야. 나는 전 세계를 경영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바벨론 땅에도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유다 예루살렘 왕국 중심의 성전 체제는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게 됐죠. 파괴됐으니까. 성전 파괴와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젠 기존 예배, 기존의 신앙 방식으로는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환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때부터 바야흐로 그들은 하나님이 온 세계, 온 나라, 온 열방을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땅에서든지 다스리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역사를 재해석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관점,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에 대한 더 폭넓은 깨달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학적 관점.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이 그동안 사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은 모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요시야 왕이 개혁한다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성전 수리하다가 어디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감추어진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그냥 각자 내가 아는 하나님대로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걸로 말씀 중심이 아닌 그냥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방식 중심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더 이상 기존 전통 방식의 제의를 드릴 수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그들은 율법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말씀들을 차근차근 새롭게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새롭게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들은 할례와 안식일 같은 그들의 고유한 관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재정의를 하면서, 그전에는 안식일에는 성전에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서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기도는 성전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전 밖에서도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들은 그전에는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상을 중요시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예배의 본질이 순종과 정직에 있다고 강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서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은, 이렇게 바벨론 땅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겹겹이 신이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야 비로소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남의 신들로 막 완전히 그 충만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오히려 이방 신도 막 스스로 자기들이 들여오고, 그래서 막 이방 신전도 세우고 신상도 세우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강제로 끌려온 땅에서 자기들이 도입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충만한 다양한 신들과 신전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구나라는 신앙을, 본질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의 이 핵심을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시편 119편 67절 제일 마지막 박스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는 이러한 엄청난 변화,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유일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율법들을 글자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엮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책에 필사하듯이 완벽하게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기억에 의존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전해주는, 제대로 구전을 해주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어버리면 못 듣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확산되고 전파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되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 장소인 성전도, 안전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도 없게 되다 보니 그들은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전수하겠냐. 우리가 완벽하게 기억하고 구전으로 못 전하니 아직 그래도 이렇게 에스겔같이 끌려온 제사장들,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구전으로 들어서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이들을, 이 구전이 살아있을 때, 구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글로 남겨놓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어놓고 보고, 여러분, 노트 필기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말도 있어요.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그죠? 아이, 나 다 듣고 있어. 다 기억한다니까. 그러고 와서 그 다음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몰라,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몰라,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내가 적어놨으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찾아보고 그러면은 기록한 것을 보고 나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은 기억을 이겨요. 그래서 적자 생존한다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죠? 적자, 적는 사람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살아남는다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적자 생존, 적는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남는다, 생존한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에도 사실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기억을 유지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그래도 유인물을, 저도 이거 유인물 안 만들어 오면 나도 편해요. 그리고 유인물이 없는 게 오히려 시간 조절하는 데 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이때서야 비로소 글로써 적으면서 그들이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이시구나. 천하 만물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로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미래지향적 신학의 발전 그 중간 부분 그 1번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비약적인 소망과 함께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님이시라는 신앙이 강조가 됩니다. 뭐 하면서요? 그들이 글로 적으면서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도요 지금 후반부잖아요. 후반부를 적으면서 이 이사야서부터가 본격적인 문서 예언자들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이사야서부터 본격적인 문서 예언자들, 즉 글로 예언하는, 그냥 말로만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당대의 시대에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글로 남기는 예언자들이 활동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출애굽, 즉 바벨론에서의 귀환,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주셨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에서 그 전에 이집트 땅에서 벗어난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새로운 이집트라고 본다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되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사실 이 바벨론 땅이 예전에 갈대아 우르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로 주신 말씀에 의지하였지만 이제는 나중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될 때 이들에게는 그 70년의 기간 동안에 글로 남긴 성경책, 구약 성경책, 그것을 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바벨론 귀환 세대에게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선민 국가, 이스라엘 국가와 동일시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일어납니다. 이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안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온 나라, 온 열방,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게 되는 거죠. 이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러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에 남은 유대인들의 사명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지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모든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치하에서도 아주 높은 고위 관료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는 왜 적국의 대신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적국의 대신이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그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 뒤에 메대 왕국, 메대 제국에서도 다니엘은 또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 고위 관료로서 다스리는 직을 맡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 포로 시기에 다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신학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형성된 이 신학적 기반을 딛고 이런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없었더라면, 이런 신학적 전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시작이 좀 더 뒤로 미뤄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신앙의 위기,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는요, 신학의 전환을 하는 기회가 됩니다. 신학적 전환의 기회. 왜 신앙의 위기가 오냐면, 내가 견고하고 또 고집스러운 틀에 박힌 어떤 기존 신학 내용 안에 내 신앙이 갇혀 있어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신학은 반드시 신학 안에서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가진 신학 밖에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사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을 깨뜨리고 확장하고 전환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춰 내 신학을 바꿔야 될 기회인데, 그 시의적절하게 신학을 바꿔나가지 못하게 되면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개인 신앙의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기가 옵니다. 교회의 위기. 교회가 왜 위기가 오겠습니까? 고리타분한 신학적 관점을 계속 붙들고서 이게 전부다, 이게 진짜다, 이것만 고수하면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난 너가 만든 교회의 신학적 기반 안에 있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만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 틀을 깨고 나올래? 아니면 내가 너를 떠날까?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에스겔서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요, 환상 중에 성전을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그게 그 의미예요. 성전을 떠나세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 저 뒤에 마지막쯤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세요. 환상 중에. 그리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건 뭐예요? 성전 안에 갇혀있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시나라는 것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존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조금 가서 재보니까 발목에 차고, 좀 더 가서 재보니까 무릎에 차고, 그 다음 가서 또 재보니까 허리에 차고, 조금 더 가서 재보니 이제는 뽕 빠져버리는, 건너지 못할 강, 내 키를 넘겨버리는 그런 물줄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적 위기를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제 아내가 아프게 되면서 신앙적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위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제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그래서 나한테 이런 결과밖에 안 옵니까? 여러분, 이런 항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무기력, 좌절, 신앙적 위기죠. 근데 그때서 신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꼭 좋은 일만, 소위 말해서 복만,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느끼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글쎄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이제 또 설교하시고 그런 방면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죠? 이게 매우 못마땅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자꾸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해줘야지 기분이 좋아져서 성도님들이 막 기뻐서 더 막. 근데 저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자주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어렵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건 뭐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학적 기반은 매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려 가면서 우리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있게, 새롭게,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 예기치 못한 어려움, 환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바울이 배운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